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남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죠? 우린 그러죠. 아니, 나는 사랑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남을 사랑할 수 없어. 아니, 남을 이렇게 잘 이렇게 친절하게 할 수 없어.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다 사랑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랑이 하나님 나에게는 나눠줄 사랑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죠? 내가 십자가 사랑을 자꾸 잊어버린다. 잃어버려요.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우리가 먼저 그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너희들도 그 사랑 가지고 살아가라. 자꾸 자기의 어떤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사랑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성품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받은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남을 사랑하고 섬기는 받침이에요. 근데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자꾸 내 어떤 성품으로 사랑하려고 그래요. 내 행위로서. 그리고 사랑한다 얘기해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겠죠.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야 돼요. 남에게 좋은 말을 하고 남에게 친절을 하고 그게 사랑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얘기한 게 그게 아니잖아요. 십자가 사랑은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주님께서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에게 조금 한다고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친절하고 잘하는 거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랑인 거지. 이해되십니까? 참 이 부분이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마태복음 18장 보면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7절 보면 베드로가 주님 앞에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7번씩? 7번씩 몇 번이요? 70번까지. 7번씩 70번. 곱하면 몇이에요? 490번이에요. 그럼 490번만 다 용서하고 491번째는 용서하지 않은가? 그게 아니죠. 영원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분 있어요? 그게 주님의 사랑으로는 안 되거든요. 주님의 사랑으로만 되는 거예요. 내 성품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품으로 사랑한다고 하시는 사람은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왜요? 남이 나하고 똑같나요? 예? 부부도 용납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자녀도 용납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용납해요? 그 주님의 사랑 아니고서는 용납을 못하는. 그러니까 자기 성품으로 사랑하는 사람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건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 주님이 그 얘기하시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천국은 뭐와 같으냐면 결산하는 임금과 같다 그래요. 결산하는 임금. 이게 무슨 말이냐? 임금이 결산하려고 딱 왔더니만 어느 종이 왔어요. 그 사람이 빚진 자예요. 어떤 빚을 졌냐?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우리식 계산하면 한 1조, 10조 돼요. 여러분 조 단위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수중에 1억만 있어도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죠? 10억, 100억, 1000억. 아이고야. 그럼 돈도 계산하지 못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1조보다 더 많은 것이 1만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 뭐 어떤 빚을 졌는지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와가지고 너 갚으라 하니까 아이고 왕이시여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갚겠나이다.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임금이 그래요. 너도 종노릇하고 너도 종이 되고
네 아내도 다 노예로 팔고 자녀들 다 팔아가지고 그거 다 모아가지고 너 갚아.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종이 아이고 왕이시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가 갚겠나이다. 안 갚겠다고 얘기 안 해요. 갚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또 왕이 임금이 그걸 보고 너무 불쌍해가지고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 내가 탕감해 줄게. 내가 너 불쌍하니까 탕감해줘. 이제 됐다. 나가라. 그러니까 그 종이 너무 좋아서 나간 거예요. 이제 그 1만 달란트를 안 갚아도 되니까 얼마나 마음의 자유가 있어요. 근데 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우리 말하면 100만 원 정도 돼. 100만 원.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1조라면 뭐예요? 100단은 100만 원 정도 돼. 그 100만 원, 그 몇백만 원 빚진 자에게 만났어요. 너 빨리 갚아. 하더니 그 100단을 빚진 사람이 뭐라는지 아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갚겠어요. 지금 돈이 없어요. 내가 갚을게요.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자기가 임금한테 얘기하듯이. 그랬더니 그 사람이 탕감받은 사람이 뭐랬는지 아세요? 웃기지 마. 멱살 잡고 경찰서에 가서 옥에 가둔 거예요. 너 갚을 때까지 너 나오지 마. 근데 그거를 주변 사람은 본 거예요. 그래서 임금한테 가서 얘기한 거예요. 임금님이 저 사람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는데 나가면서요 100단을 사람한테 탕감해 주지 못하고 안 갚는다고 감옥에 가다 놨습니다. 임금이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난 거예요. 다시 데리고 와. 내가 너한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너에게 빚진 100단위로는 그 아무것도 없는 것도 용서 못해? 다시 감옥 들어가. 너도 갚을 때까지 감옥 가. 똑같이 하시다. 주님이 이 메시지가 뭐예요? 용서라는 거, 용서. 여러분이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여러분 용서하지 않아요. 아주 무서운 메시지. 너가 용서받았으면 너도 남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너가 사랑을 받았으면 남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은 무한한데 왜 남에게 퍼주는 사랑은 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왜 사랑이 안 돼요? 경우에 따라 바뀝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내가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하면요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늘 생각하면서 남을 용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만큼 실천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과 다 갚는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진짜 그렇게. 그래서 천국은 마치 결산하는 임금과 같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갈 때 그걸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뉘앙스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용납하지 못하신 분 있으면 다 용납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위해서예요. 사랑하지 못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신앙은 사랑이거든요. 실천해야죠. 지식이 아니에요. 사랑에 관하여 아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런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보면 마지막 세대에 주님이 올 때에 심판할 때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합니다. 기억나세요? 양은 양은 어느 쪽에 있죠? 왼쪽에 오른쪽이에요. 예? 성경 좀 많이 읽으십시오. 오른쪽에 오른쪽. 기본적으로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 주님이 오른쪽에 있는 양의 무리를 의인으로 얘기해요. 의인을 딱 부르더니만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축복의 근거가 뭐냐면 너희가 줄일 때에 사람들한테 먹을 거 줬다.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목마를 때에 물을 줬다. 나그네 된 사람을 너희가 영접했다. 헐벗은 사람에게 너희가 옷을 줬다. 병든 사람이 있을 때에 너희가 옆에서 돌봤다. 옥에 갇힌 사람이 있을 때에 너가 찾아와서 봤다.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한다. 약물이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의인이다. 축복을 선포해요. 근데 약물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남한테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했나요? 하나님께서 자기들 칭찬하시고 귀하게 여기는 거는 참 좋은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자기가 그렇게 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했을까요? 기억나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무심코 가난한 자를 돌보고 연약한 자에게 옷을 주고 아픈 자를 옆에서 돌봐주고 어려움 처한 사람 함께 있어주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볼 때는 그거 하나님 자신에게 한 거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달리 얘기하자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약물이 있는 의인들은요 평생을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무슨 말씀을 많이 받네, 무슨 종교적 경험을 했네, 기도를 많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게 아니고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하며 존귀하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축복을 선포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사람이 누구이겠어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의 태도로 섬기고 이렇게 대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볼 때는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반대, 염소무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너희들은 지옥 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래요. 너희들은 누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도 안 주고 너 것만 먹었어. 옆 사람이 목마른다고 하는데 물도 안 주고 너 것만 마셨어. 나그네 된 사람들을 영접지 않고 너는 너만 위해서 살았어. 헐벗은 사람은 너가 갖다 주지 않았어. 무관심했어. 병든 사람은 그냥 지나쳤어. 옥에 갇힌 사람도 관심이 없었어. 그래서 내가 너 심판한다. 그 사람들 그러죠. 언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해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건데 너희들은 평생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누지 하지 않았지 않았냐. 그래서 너희들은 심판받는다. 이게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좀 도전받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회예요, 기회. 기회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예전에 이거 가지고 설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다 까먹으셨죠?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경험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분이 목양시에 똑똑 두드려서 자기가 고향 내려갈 차비가 없는데 차비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딱 보니 하도 전에 했던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거짓말하는 분이 많아가지고 내가 돈이 없다고, 주일날 오시라고. 그리고 그냥 돌려보낸 거예요. 근데 돌려보내고 나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간에 또 누군가 왔어요. 저희 마당에서 제가 이렇게 쓰레기 정리하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험한 옷을 입고. 그래서 자기가
나한테 그래, 물 한 잔 먹고 싶다고. 그래서 물 한 잔 갖다 주면서 실례지만 자기가 차비가 없어서 그러는데 차비 좀 달라.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잠깐이다. 그래서 목양실에 올라가가지고 제가 주일날 헌금할 거, 뭐 은행 가서 찾으면 되니까 그거 탁 깨가지고 그 사람들 주면서 가시라. 꼭 축복받으시라. 그랬더니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내 관점으로 그 사람을 거짓말한다 안 한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주의 이름으로 영접함으로 그들에게 베풀면 되겠다. 받으신 분 하나님이다. 지극히 어떠 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잘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하나님 얘기합니다. 너 주변 사람 잘못하는데 무슨 하나님께 잘할 수 있냐. 그것이 오늘 메시지예요. 여러분 18절 보세요. 20절 보세요. 똑같아요. 20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거짓말쟁이가 되면 안 돼요. 자기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도 주변 형제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무슨 하나님 사랑이에요. 스스로 자기는 거짓말,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운 사람들 주변에 곳곳마다 있는데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만난 사람이 미운 사람이 투성인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도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냐. 그 형제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오늘 제가 읽는데 굉장히 참 도전이 와요. 보이는 사람을 잘해야지 그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은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장이 되면 안 돼요. 제가 그 4장 20절 기도하면서 한 가지 옛날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가 처음으로 전임전도사 서울에서 전임전도사 할 때에 그 목사님 참 엄격하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부교육자들 우리를 이렇게 모아놓고 늘 말씀하시면서 그래요. 우리 교육자들한테. 그때는 다 전사님. 전사님들은 보이는 담임 목사도 잘 딱딱 맞추어서 섬기고 함께하지 못하는데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할 수 있냐.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그 말이 별로 좀 안 좋았어요. 자기한테 잘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들어가지고 저는 그때 그게 별로 이렇게 유쾌하지 않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세월이 지나서 내가 목회자가 되고 내가 부목사가 되고 교회를 섬기는 이제 위치가 되고 담임 목사가 돼서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때 어렸을 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시는 분 없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새벽에도 아모스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종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종을 세워요.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갔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사랑한다 하면서 보이는 사람을 섬기거나 사랑할 줄 몰라요. 오늘 똑같아요. 그 거짓말쟁이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보이는 사람부터 잘 사랑해. 섬기라. 그래야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분들은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없어야 돼요. 사랑하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만 그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니까 마음속에 꼭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1절 보니까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죠.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똑같아. 그 계명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보면은 새 계명을 주더니 너희가 서로 뭐라고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랑이란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사랑이 뭐예요? 그냥 친절하게 말 한마디 하는 게 내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존중하는 마음과 귀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친절하게 말 한마디 하는 게 그게 사랑일까요? 그건 하나님이 아시겠죠. 진짜 형제 자매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형제 자매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죠. 내 자녀니까. 이웃을 사랑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내 자녀는 사랑하고 내 식구는 사랑하죠. 왜요? 핏줄을 나눌 수 있으니까. 근데 이웃은요? 핏줄을 나누지 않으니까 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개념은 식구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식구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한 부모님 뱃속에서 나온 식구처럼 그런 마음으로 대한다는 게 사랑한다는 개념입니다. 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뭐로 믿는 자마다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원자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나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의 입과 그의 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니 말하는데 예수의 말을 안 해. 행동하는데 예수의 행동을 안 해.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일까요? 아니에요. 그 당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다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인정하지 않고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다는 것은 목숨을 바치는 것 똑같아요. 그런 고백은.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예수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예수의 말과 예수의 행동과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요. 그래야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낫지 않은 거예요. 또 중간에 보니까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서 난 자를 사랑하니라. 여러분 낳으신 이가 누구고 난 자가 누굴까요? 낳으신 이가 누구죠? 문맥상으로 누구예요? 낳으신 이. 여러분 좀 집중 좀 하세요. 하나님으로 난 자마다 자니 또한 낳으시니 하나님께서 예수를 낳았잖아요. 하나님은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낳으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면 하나님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는 게 뭘까? 예수를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똑같아요. 왜요? 예수님 하나님부터 나왔으니까. 이 낳으시니 난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번째 깨달을 것은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런 고백 가운데 살아가면 나의 말과 행동 가운데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분명하게 하나님은 난자라고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느낌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2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의 계명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누굴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나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살아가는 나처럼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 누구예요? 성도예요. 성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메시지는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지켜나가면 내가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을 알고 그 말씀을 계명을 지켜나가면서 살아갈 때에 내가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냥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위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때에 그럴 때에 다른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말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할 때가 많잖아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기도해주고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귀한 주의 사랑으로 대해야죠. 제가 말씀을 그냥 인사하는 정도 친절한 말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도 하잖아요. 세상 사람도 하는 거 그런 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그 영혼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 문제를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복음으로 해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3절 다 같이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엇이 아니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열심히 보지만 나는 싫어하는 사람 죽어도 싫어요. 그런 분 있어요? 나는 도저히 용납 못해요. 나에게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내가 못해요. 혹시 그런 분 있어요? 남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 무거운 거예요. 그 사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거 몰라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받았는데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자존심이 상하고 오해받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원수처럼 미워하고 난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 그런다고 얘기하면 주님도 말하죠. 나도 그럼 너 용서 안 해. 이건 무거운 게 아니에요. 무거운 게.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이 여러분 사랑할 때 무겁게 사랑했어요? 내가 제일 싫은데 사랑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나는 기꺼이 너를 위해서 내 독생자 아들 예수를 내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했죠. 무겁게 사랑하면 안 돼. 억지로 사랑하면 안 돼요. 억지로는 티가 나죠. 그 사랑하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사랑하는 걸 무겁게 여기면 안 돼요. 자기의 성품이 도저히 남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없는 성품이라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걸 깨닫습니다. 나도 무겁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왜 없어요? 그러나 주의 사랑을 기억하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거운 게 아니에요. 이 무거운다는 표현이 참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탁 드러내잖아요. 내 다른 거 다 해도 내가 도저히 남을 사랑할 수 없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 그래도 사랑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거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 평생 숙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주의 사랑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만 사랑하면 안 돼요. 자기만. 그건 세상 사람 똑같죠. 아니 누가 내가 사랑 못해요? 내 자신은? 주님처럼 죄 많은 자도 사랑하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등지지 마세요. 그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야단 맞을 짓을 하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라고 선포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용납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얼마나 많이 주의 사랑 앞에 순종합니까? 그렇게 사랑받은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가서 100단위원 자기한테 빚졌다고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잖아요. 그럼 똑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용납하며 사랑하며 평생을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